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여러분, 재정에는 여러분 재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재정의 법칙을 모르고 살면은 우리는 평생토록 돈만 쫓다가 우리 소중한 인생 다 낭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혼의 식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진 그 풍성함과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못 나오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더니 재정 설교하네,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가난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풍성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우리 인간 속의 모든 자원이 고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가난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다 짊어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부유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한번 인물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그러했고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고요, 요셉이 그러했고요, 욥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이 법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풍요롭고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여러분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금은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10분의 1은 딱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11절은 우리가 이상하게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11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원래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11조에 대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뭘로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으로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 복을 붓는다, 원래 이 말씀을요 없이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여기서 맞춰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11조를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하늘문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11조는 구약에서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요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그들이 의롭게 거룩하게 그들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서 그러한 삶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11조도 하고 그리고 의와 인과 믿음도 행하라. 다시 말하면은 11조도 온전히 해야 되지만 10분의 9를 가지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요 절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11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11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는 의문이 참 많지요. 몇 가지 질문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11조를 만들었을까? 아니,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아니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걸까?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11조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에 내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지금 내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빚이 있는데요, 그래서 빚을 다 갚은 후에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비록 빚을 더디 갚는다 할지라도 11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과부의 두렵돈 알지요? 그가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것을 조용히 감추어 드렸는데 어쩌면 그 전 재산과 같은 그 두렵돈을 드리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11조는 순이익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총수입에서 드려야 합니까? 네, 총수입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순이익만큼에 대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총수입의 만큼에 대한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 풍성한 그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려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심어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요, 이상하게도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농부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심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정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돈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재정을 심는 자로 사십시오. 내 주변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나타나면 도와주고 섬기십시오. 세상의 경제 원칙은요 다 긁어 모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달라요.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과 부유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